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 데 쓰는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렇게 그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린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집은 내 손에 달려 있다. 때가 되면 내가 어떤 나라나 민족을 뿌리채 뽑아버리거나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나라 백성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면 내 마음을 바꾸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어떤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그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할 것이다. 같이요. 그러나 그러나 만약 만약 그 그 나라가 나라가 내 내 명령을 명령을 따르지 따르지 않고 않고 내가 내가 보기에 보기에 악한 짓을 하면 내 내 마음을 마음을 바꾸어 바꾸어 그 그 나라를 나라를 위해 위해 좋은 좋은 일을 일을 하려던 하려던 계획을 계획을 거둬들일 거둬들일 것이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께서 뭐 어떤 수업이 되었던, 뭐 국어가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뭐 도덕 시간이 되었던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배웠던, 선생님께서 하셨던, 가르치셨던 그 말, 그 가르쳤던 내용 생각나세요? 많이 안 지나셨잖아요. 네. 저는 맞았던 기억만 생생한데요.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말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이나 그럴 때 뭐 개구리 해부 같은 거 해보셨나요? 저 때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실험 시간이나 그때 했던 것들, 체험했던 것들, 체험학습을 했던 것들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네,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생님의 말 하셨던 말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선생님의 어투나 제스처, 선생님의 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체험했던, 우리가 몸으로 경험했던,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것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때때로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도 예언하시지만 이러한 행위로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언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보도록 하기도 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언약을 맺으시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밤하늘 데리고 나가십니다. 저녁밤에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에 뜬 수많은 은하수와 같은 그 별들을 쫙 보여주면서 저 별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강렬한 메시지죠. 이게 바로 시청각 교육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행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행위의 예언.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는 시청각 교육과 보이는 설교를 해주셔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오늘의 본문에서도 시청각 교육을 해주십니다.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포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이 때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계속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을 안 들어요. 도무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정신 차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안위만 생각하고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달려나가다는 큰일 난다. 몇 번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새로워져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계속해서 하나님 쪽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해 보려고도 하고 내 지혜와 또 내 경험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한번 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야, 너 저기 아래 동네 가면 토기장이의 집이 있을 거야. 그 토기장이의 집에 한번 가보겠니? 그 토기장이가 뭐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냐면 도자기 공방이에요. 도자기 공방, 장인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하시면 왜요? 라는 질문부터 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요? 갑자기요? 갑자기 도자기 공방을 가라고 합니까? 토기장이한테 가서 내가 살 그릇도 없는데 뭔가 기술을 배울 것도 없는데 왜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즌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요? 굳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때로는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염려가 일어날 때가 있죠.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나의 큰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실행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상한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기도할 때마다 계속 부담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대부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문자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되고 그 깨달음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자의 그 말씀이 언젠가 눈에 확 올라오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토기장이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셨겠어요? 토기장이가 있는 그 환경,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 2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달할 말을 거기서 주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곳을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갔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3절부터 쭉 묘사하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데 토기장이 집으로 갔더니 토기장이가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 질그릇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저 사진, 물레 사진 아시죠? 네, 물레. 물레 하면 저는 이제 뭐 예전에, 지금은 이제 고전 영화가 되었지만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막 노래가 막 떠오르면서 오 말로 막 이렇게 떠면서 막 이렇게 막 아름다운 그게 딱 떠올라요. 네, 어쨌든 각설하고 네, 그 물레에서 작업을 할 때는 어떻죠? 정말 세밀하게 집중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조금만 더 손이 들어가고 조금만 더 힘을 주게 되면 완전히 형태가 확 일그러져 버려요. 다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요상한 모양이 돼버리죠. 아주 예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게 그 물레 작업이에요. 뭐 발로 굴리든지, 요즘에 뭐 전동으로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비유에서 토기장이가 누구일까요? 토기장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셨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물레를 돌리며 세밀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그릇을 만드는 재료, 그 진흙, 그 흙은 바로 우리를 뜻하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집중해서 섬세하게, 아주 예민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리시면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시청각 자료이지 않아요? 이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지 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렇게 그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시절에 그 찰흙을 문방구에서 사서 뭘 만들었던 기억 나시죠? 네, 저도 많이 만들었어요. 컵이라든지 뭐 동물이라든지 사람 모양이라든지 그렇게 만들다가 내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 합치죠. 다시 합쳐서 다시 반죽을 치댑니다. 열심히 치대요. 언젠가 제가 항상 뭐 이런 뭐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데서 나오면 뭐 굉장히 도예가들, 기본 어떤 그런 장인들이 도예가를 탁 만들고, 도예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작품을 만들었어요. 작품 그래서 오랫동안 만들고 말리고, 그래서 굽고 탁 나왔을 때 세밀하게 보죠. 그러다가 하는 행동이 뭐죠? 망치를 들고 탁 깨요.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그러한 작품들을, 그릇들을 깨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시간과 그리고 또 재료, 들인 공이 아깝지만 가차없이 망치로 그 작품을 깨버리는 건 왜 그럴까요? 그 만든 그 장인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깨버린 거예요. 뭔가 흠이 있고 이거는 작품성이 없어, 내 명성에 걸맞지 않는 작품이야,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다시 좀 이렇게 보수해서 쓸만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 이것을 봤을 때 전적으로 이것을 만든 이의 마음에 달려 있죠. 이것을 깨거나 다시 그냥 재활용하거나. 이게 바로 뭐냐면 토기장이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A의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A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것으로 늘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도자기의 장인, 그 장인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명성에 걸맞지 않은 그런 티끌만한 흠이라도 보이는 그런 물건이 나오면 가차없이 깨버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을 돌아보세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있어서 내가 흡족한 삶을 하나님께 만족 드릴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저의 모습만 봐도, 이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만 봐도 저는 수없이 깨졌어야 돼요. 박살 났어야 돼요. 산산조각 났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작품을 깨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잘 반죽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깨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빚어 가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주시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우린 누구의 작품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린 누구의 작품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죠. 그래서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지금 예레미야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뭘 만들다가 잘 안 되면 다시 흙을 합치고 다시 반죽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나의 주권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제주도 살 때 굉장히 유명한 도예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곳에 가서 도자기 만드는 거를 잠깐 체험식으로 좀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만들었던 작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멋있죠?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 더 멋있습니다. 네, 접시예요, 접시. 이 제주의 오름을 형상화한, 네, 이렇게. 근데 저거는요, 제가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그 교수님께서, 이 도예가 선생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제가 만든 거는요, 저걸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무겁고 투박하고 색깔도 좀 별로 안 이쁘고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뭐 그 교수님, 그 선생님께서 만드신 진흙이라고 뭐 특별한 진흙이 아니었거든요. 동일한 진흙이었어요. 그렇지만 빚어내는 그 장인의 능력과 그 장인의 기술 정성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만드는 사람의 손에 따라서 작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쓰레기가 될 것인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운명 또한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했죠? 진흙이에요, 진흙. 주님은,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렇다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겠는가? 당연히 하나님께 있지요.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가서 저는 꿈이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비싼 화분, 어떤 화려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싶으면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예요, 토기장이의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진흙이 내가 어떤 작품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은 생각과 더 뛰어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수준이, 다른 계획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토기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 나은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그 존재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의 행위를 보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5절 이하,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린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집은 내 손에 달려 있다. 내 손에 달려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부드럽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범죄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토기장에게 이 손에 있는 그 진흙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지 그 손에 달려있듯이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운명도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 있는 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몇 군데가 나와요. 이사야서와 로마서에서도 언급돼요. 그러나 이 이사야서와 로마서에서 언급되는 이 토기장이 비유는 하나님의 창조 주권만을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조금 달라요. 창조주의 주권 플러스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강조되는 것이 예레미야 18장 말씀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다음 주에는 우리의 향하신 구원 계획과 구원의 주권,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우리는 창조하시는 분, 늘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분, 늘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매번 우리의 삶에 자비만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실한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 이런 생각들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알고 만나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하반절에 너희 이스라엘 집은 내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총의 손, 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도 되지만, 바꿔 말하면 두 번째로는 다른 의미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그냥 다 뭉개버려서 우그러뜨려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차원을 보시면서 너희 이스라엘 집은 내 손,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망가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균형이 흐트러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 부모가 되겠죠.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부모는 사랑해 주는 역할도 해야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재앙도 내리셔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의 기반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과 질책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아, 이분은 이런 말 하실 수 있고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일 때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일 때, 아니면 정말 내가 반박하지 못할 팩트를 정확하게 찔렀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죠. 모든 누군가나 다 납득될 만한 이야기를 했을 때 거부 반응이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대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꼰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 질책을 한다? 맞는 말이라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느냐, 그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가 인정할 때가 있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언제죠? 여러분들 삶에서 내 자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내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는 동의할 수 없어.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방법 좀만 더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더 가볼게요.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가 있죠. 언제죠? 물론 우리가 납득되고 받아들일 만하니까, 누가 봐도 오케이니까. 그런데 내 방법대로 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내 한계점에 다다를 때,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해 볼까? 라고 마음이 조금 열리죠. 그러다가 내가 완전히 무력함을 느낄 때,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게 봐요. 하나님의 때는 좀 어차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는 있으니까 내 방법대로 좀 해볼게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순복하며 따라 나아갈 때, 그때 어떠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때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나 사랑이 기반된 강압적이지 않고 세밀하게 각 사람에게 맞게 빚어가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레를 돌리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게 때에 따라 세밀하게. 그 토기장이가 마치 그 물레를 돌릴 때 정말 집중해서 세밀하게 작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참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하신 일 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간절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안전하고 그 완전한 그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품 안으로 주님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안전하신 그 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안전하고 그 완전한 그 보호하신 그 주의 품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을 초청합니다.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 우리가 해주셔서 하나님의 세대를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런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셔서 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여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선택이, 내 시간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 교만한 나의 모습들을 모두 인정하며 고백하며 죄로 고백하며 주님 아버지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높아져 있는 마음, 교만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내 못하고 내 주님의 인정하지 못하고 내 방법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것을 내가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여 나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높아져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불구하지 않는 그 나의 마음을 주님의 불구하는 그 거역하는 그 마음을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교만함을 끊어주시고 그 마음에 우리 불순종을 끊어주시고 언제니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청천에 그러니까 높아지는 교만함을 우월감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 죄를 인정하는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더 특별함을 부어주시고 깨끗함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안전하고 그 평온한 가운데 완전하신 그 주님의 보호하심 그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 나가심에도 알면서도 내 삶을 내가 계획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던 그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혜 있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며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결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